두려움에 가난한 사촌이 분노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혼잡한 거리로 달려들어가기 전에 양쪽을 살피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격한 감정이다. 또는 함정에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제공하는 무료 조언을 가슴에 새기지 않을 때도 그것은 엉덩이를 때리거나 말로 채찍질을 하거나 문을 쾅 닫거나 개를 걷어차거나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하느님 우리를 도우소서 사랑이다. 슬픔이다. 우리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삶의 현실에 대항하여 벌이는 전쟁이다. 그것은 영웅과 배우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아이를 기르는 방법은 결코 아니다. 내가 영웅적으로 분노하여 숙취에 시달리며 내 삶의 통제 불가능한 사실들에 격분하며 잠을 깨는 아침이 있었다. 내 사업의 끊임없는 요구, 내 침대의 쓸쓸함, 망가진 물품과 같은 아이들의 모습. 내가 정말로 화를 내는 대상은 결코 아이들이 아니었지만 아침 5번 가운데 3번 그 화를 뒤집어 쓰는 것은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한 번도 때리거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자로 잰 듯한 꼼꼼하게 정리된 말로 표현했다. 나는 부글부글 끓었다. 그런 뒤에는 술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하듯 사과를 하고 용돈을 두둑히 주고 환심을 사 용서를 빌곤 했다. 그러다가 술을 끊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노는 잠잠해졌다. 나는 금주에 성공했다기보다는 술을 마시지 않는 술꾼인 셈이었으나 결국은 풀려난 것에 화를 내기보다는 감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두려움에 대한 현재 알려진 유일한 치료는 믿음뿐이다. 누군가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계선을 살펴보고 있다는 느낌. 믿음은 나의 어머니가 말한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하느님께 맡겨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늘 환영하는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 어떤 날은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 어떤 날은 우리가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나는 막 이름이 스테파니, 석궁들의 수호성인이자 첫 순교자인 성 스테판에서 따온 것이다. 인 소녀를 묻었다. 아이는 가족과 함께 조지아로 가는 길에 주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벤의 뒷자리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묘지 표지석에 맞아 죽었다. 한밤중이었다. 가족들은 매달 13일에 축복받은 어머니가 나타나 신자들에게 말을 건넨다는 조지아의 한 농장으로 가려고 그날 저녁 미시간에서 출발했다. 어둠 속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켄터키주 한복판을 달리는데 남쪽으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서 지역 남자아이들 몇 명이 달리 놀 것이 없어 공동묘지에서 묘석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은 14파운드 정도 나가는 묘석을 하나 뽑아들었다. 돌이었다. 아이들이 그걸로 뭘 하려고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이들은 주간 고속도로를 건너는 육교를 건너다 전리품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짜증이 났다. 육교 밑으로는 남쪽을 향해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꼬리를 물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기가 있다기보다는 장난으로 그것을 난간 너머로 던졌다. 바로 이 순간 스테파니의 아버지가 몰던 벤이 지역 공동묘지에서 훔친 표지석과 만났다. 돌은 초속 32피트로 땅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벤은 시속 70마일로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돌은 앞유리를 박살내고 스테파니의 아버지의 오른쪽 어깨를 스치며 조수석에 앉아있던 어머니를 깨우고 앞에 의자 2개를 나누는 공간을 가른 뒤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던 스테파니의 가슴을 때렸다. 스테파니는 남동생과 막 자리를 바꾸어 남동생은 벤의 맨 뒷자리에서 다른 2 누이에게 바짝 붙어 웅크리고 있었다. 돌은 스테파니를 바로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흉골이 부서졌고 아이의 심장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트럭 운전사가 차를 멈추고 무선으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금요일 새벽 2시 켄터키주의 이름 없는 곳에서 구조는 시간이 걸린다. 가족은 길가에서 묵주기도를 암송하며 기다렸고 스테파니는 숨을 헐떡이며 신음을 토했다. 2시간 뒤 병원에서는 아이의 사망을 선고했다. 스테파니의 어머니는 뒷자리에서 돌을 발견하여 당국에 넘겼다. 거기에는 포스터 구역이라고 적혀 있어 부활 공동묘지의 포스터 구역 모퉁이 표지석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가끔은 복수의 선택지처럼 보인다. A. 그것은 하느님의 손이었다. 하느님이 13일의 금요일에 잠을 깨 나는 스테파니를 원해 하고 말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괴상한 사건들의 운명적 교차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사실들을 천천히 말해보라. 그러면 하느님이 손수한 일처럼 들릴 것이다. 만일 결과가 달랐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또는 B. 그것은 하느님의 손이 아니었다. 하느님은 그것을 알았고 곧 소식을 들었지만 손도 까딱하지 않았다. 우리가 자연 법칙, 중력이나 물체들의 운동과 정지에 얼마나 의존하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하느님 자신은 무작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틀림없이 우리도 하느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는 C. 악마가 한 짓이다. 만일 믿음이 선의 존재를 뒷받침한다면 악의 확률도 뒷받침할 것이다. 가끔 악이 우리를 앞지르기도 한다. 또는 D. 위의 것들 모두 아니다. 거지 같은 일은 일어난다. 그게 인생이다. 그걸 극복해라. 그렇게 알고 잘 지내라. 또는 E. 위의 모든 것이다. 신비, 수시발로 이루어진 묵주의 신비, 영광의 신비와 슬픔의 신비. 이 가운데 어떤 답도 내가 물려받은 것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한다. 나의 아버지의 두려움, 나의 어머니의 믿음. 만일 하느님의 뜻이라면 하느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하느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둘은 똑같은 말로 들린다. 나는 계속 전능하신 분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13일 아침에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알리바이는 매일 바뀐다. 물론 답,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답,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답은 스테파니의 부모를 비롯하여 오랜 세월 내가 알았던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백 명이 직접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크리스마스까지 스테파니의 묘석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12월 26일인 성 스테판의 날에 맞춘 것이었다. 그날 우리는 모두 선한 왕 벤체슬라스를 부른 것이 기억난다. 스테판은 신성모독으로 고발되어 서기 35년에 돌에 맞아 죽었다. 딸을 위한 무덤을 사기 위해 처음 스테파니의 부모를 묘지에 데려갔을 때 아이 어머니는 길에 서서 부활한 그리스도 상을 가리켰다. 아이가 저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우리는 그 구역을 가로질러 그리스도의 쭉 뻗은 화강암 오른팔 및 아무 표지가 없는 텅 빈 공간으로 갔다. 여기요. 스테파니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젖은 눈은 위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잿빛 눈을 보고 있었다. 스테파니의 아버지는 이웃한 무덤의 이름을 읽으며 눈이 점점 가늘어졌다. 거기 적힌 이름은 포스터였다. 그 이름은 돌에 새겨져 있었다.